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은 어떤 행위를 뜻하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겁니다. 안 그런 척하는 이들을 보시며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행위가 없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더 무서운 말씀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려야 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제 어른스럽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헤아려 알아들여야 합니다. 문구를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때를 쓰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네 눈을 빼어버려라, 네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실제로 빼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도, 비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라라는 거죠. 눈 잘 보아야 합니다. 바른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깨끗한 것을 보고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것을 주로 보고 살면 어두운 행위, 그런 범죄함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범죄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늘 그런 동영상, 게임에 몰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 잘 써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은밀한 죄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그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손을 들어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이웃을 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보는 것들을 점검하십시다. 어두운 유혹이 찾아올 때 슬그머니 우리의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성도들의 성결을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눈에,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였죠. 남자들이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던 때입니다. 마음에 안 들다고 하루아침에 여자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새 장가를 가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여러 여자를 거느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나옵니다.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남편이 죽어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버림받은 과부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부인을 버릴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어 내버리라라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악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뚜렷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나는 잘못 없어 라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고 한 데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려면요, 그 동네의 원로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동네방네 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줘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또 재정 손실도 감당해야 됩니다. 체면이 있는 이들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이혼하는 이들의 경우가 다 여기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죠. 성격 차이 때문에, 시댁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오늘날 이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혼하는 만큼 재혼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들을 다 죄인시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사회 환경 또 사람들의 사는 조건과 처지가 계속해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그때 상황에 따라 가르침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은요,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편을 더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성결, 순수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도 중요한데 약자를 배려하고 포옹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또 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옹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강자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할 수 없이 넘어지는 자, 마음은 원이 그게 아닌데 성격이 부족해서 또 약해서 그래서 흔들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옹해 주라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옹하시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